앞장이었던 이사야서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받았던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알과 기르 같은 모압의 주요 도읍들이 무너지고요.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도망치는 그런 참상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요단 동편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여러 근동 국가들이 차례로 침략을 받거나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해 도망쳤던 모압과 잔류민과 그 지도자들은 그 에돔 경계 지역에 있었던 세라 성읍에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피난민들을 받아주고 보호해달라고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속에서 유다에게 피난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렀던 그들이 끝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은 유다의 무책임한 반응이 아니라 모압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모압의 성읍들이 무너지자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그 남쪽 에돔의 바위 도성 셀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유다 왕에게 양떼를 조공으로 보내면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아르논 나루에 모였던 모압의 여인들은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새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본문 2절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이어서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자신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유다에게 이제 모압은 스스로를 낮추어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벼랑 끝에 몰리면 어제까지 무시했던 대상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박한 호소 뒤에 이사야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상의 유다 왕국은 모압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역시 죄 많고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위는 인자함과 충실함, 히브리어로 한다면 헤세드죠. 에메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완전한 또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 인자함과 충실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왕만이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죠. 그의 변함없는 인자함과 충실함이 우리가 안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또 내가 영원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나의 장막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짓되고 허망한 세상의 힘을 나의 피난처로 착각하며 사는 일이 없도록 또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던 모압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같이 전하고 있죠.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요새를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토록 절박하게 피난처를 구하러 왔던 모압이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도망쳐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랑 속에 파묻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내심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단이 좋았던 거고
그동안 쌓아놓고 있었던 인덕 때문에 이런 거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충만한 통치는 심령에 철저한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표현된 이 가난은요 그냥 보통 서민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완벽한 가난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완벽한 가난, 아주 극단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그 어떠한 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나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낮아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완벽한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선한 것도 남지 않았다는 완벽한 가난함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모압과 같은 어리석은 교만의 싹이 제거되지 못한 채 입술로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또 그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자의 삶은 그분 앞에 낮아지고 더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며 믿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압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창자가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내며 내 속이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사야는 대적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야, 고참 고소하다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꼴 당하는 모압을 향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서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창자가 뒤틀린 듯한 슬픔으로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파멸조차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없어 방황하는 이웃을 향해 정죄하는 것보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며 외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들이라고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정말 안타깝죠. 이사야가 그렇게 애타게 이들의 멸망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것은요, 자기들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온 힘을 다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요,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하는 무능한 목석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모압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는 14절에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품꾼이 계약한 날짜를 정확히 지키듯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했던 모압의 영화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상은 지금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강력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해진 기한 안에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심판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가? 아니면 모압처럼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자랑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피곤하도록 매달리는 나만의 산당,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처가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인자함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선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서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 완벽한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입술로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